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 처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성도들이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아주 먼 옛날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많은 날, 아주 많은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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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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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지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해지는 말씀을 두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온라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대신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없는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걸어가죠. 인생의 열차를 타고 가면 굽이굽이 역전이 있는 것처럼 어떤 굽이굽이 언덕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인생 열차를 달려가다 보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또 불안과 공포의 몸부림을 치게 되어집니다. 걱정이 한순간에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때 이 길이 이미 한번 가버렸던 길이고 이미 봤던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길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쉽게 부담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경우로 갈 때는 상당히 많이 걱정도 되고 이게 옳은 길이냐 바른 길이냐 하면서 염려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가고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빨리 나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한번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힘은 뭐냐면,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은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5번이 넘는 횟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바울을 고소하기도 하며 바울을 죽이기까지 어떤 특공대도 만들 정도로 바울을 상당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키는 데에 바울에 대한 거센 반항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소하며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보고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달려들고 그들의 분파주의자들이 바울을 찢겨 죽일 정도로 그들의 분위기가 아주 무섭고 살벌했던 거지요.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바울이 죽겠구나 하면서 바울을 군사를 보내어서 꺼내어서 보호해주고 영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모든 것이 어떤 사역의 어떤 종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설명하죠. 수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법정에 세우며 그 바울의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세웁니다. 그러한 시간이 약 5년의 시간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7장에 와서 드디어 바울을 어디로요? 로마인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세워 로마의 판단에 맡기로 하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로마의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겨울에는요, 배를 운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북동풍이 불고 또 지중해 연안에 갑자기 급변하는 태풍처럼 그 부는 급한 바람들이 불어서 겨울철 항해는 멈추고 쉬었다가 그들이 편한 시기에 맞춰서 배들이 운행을 하고 움직여지는 데에 이 백부장은, 그리고 선장은 이 배를 그 겨울철에 움직입니다. 출발한 지 별로 되지 않아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지요. 이 태풍을 만나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로 표현하면은요, 이 유라굴라를 만난 이 태풍, 바울을 싣고 간 이 배는요 14일 동안이나 그 태풍에 시달리면서 사투를 벌려냅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14일여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며 배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76명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왜 이런 여유를 갖고 수 있을까요?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에 있고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3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의 계획이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276명의 생명이 앗아가지 않습니다. 276명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배는 훼손을 당하고 수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내 사명과 나를 이끌어서 세워야 될 그 로마의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고 가이사르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이끌으려면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요, 유라굴라 같은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당혹해하고 사투를 벌이고 그 불안과 그 걱정과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갖고 그 안에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우리 온라인 교회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지체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당혹한 일이 벌어져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유라굴라 같은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신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왜 바울을 지켜주셨는지, 왜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지,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유라굴라 같은 당혹스러운 태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걱정과 불안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소개를 하랍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들에 나가 곡식단을 거두는데 자기 단 가운데 서 있고 11명의 형제의 단이 둘러서서 자기를 향하여 자기 단에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와 달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요셉에게 주었지요. 왕 같은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의 능력을 주고 자기의 소망을 주는 꿈이고, 이 어린 나이에 이 꿈을 갖고 소유하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여해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무엇을 알게 된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줬던 꿈,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뜨거워지며 믿음으로 담대해지죠. 오늘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겨줍니다. 하나님의 대망의 꿈을 심겨주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들을 요셉의 꿈을 가지고 그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그 아주 뜨거운 마음 가운데 심겨 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질투하지요. 형들이 배반하여서 구덩이에 빠지며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요. 결국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고 노예로 종으로 끝나버릴 것 같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그 상처 속에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요셉은 상처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상처 속에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지요, 당연한 원리지요. 이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처럼요, 땅과 하늘을 비교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판단해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판단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판단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서 견뎌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쓰러지지 않아요. 거꾸림을 당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것에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은혜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늘 또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자신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사망의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살이가 칠을 깎고 어둡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꿈을 품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의 개임의 생길들이 수없이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싸움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두렵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심어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은혜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수렁이와 웅덩이를 생각지도 못하고 부딪혀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우리는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났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여기에서 배가 난파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이사랴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지켜내듯이 그 수많은 그 베스페에 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 교회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성도들, 오늘 믿음의 지체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알고 이 굽이굽이 언덕을 달려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걸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지체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사는 그 어려움과 수렁을 견디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온라인 교회 믿음의 성도들 첫 번째 예배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쓰러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면 주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걸 감당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